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전체적인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믿음과 풍성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천국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지금의 우리의 세계는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사는 시대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몸살을 앓고 많은 통제를 받고 많은 억압을 받고 참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년 동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참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참 피비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 불황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은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7.8도의 강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또 땅에 묻혀진 숫자를 합치면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참극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그들을 우루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느 곳에는 여러 가지 지진의 여파가 일어나는가 하면 또 기후 난동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가뭄이 들어서 참 농작을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는 형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이 지구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마지막 때요, 환난 직전에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해 주고 변찮은 영원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안전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한나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찢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주적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륵같이 어두운 그런 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지능같이 붉은 죄, 먹고도 검은 제약을 범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이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 한 분을 한 분을 그렇게 환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병은 미워하시면 병자 되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놀란 광채를 갖고 40일 동안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역력히 보이신 다음 감람산 기슭에서 500문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는 놀라운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공중에 재림하시고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는 때가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최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또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참 하나님의 은택을 던리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참으로 형벌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며 천국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참 인생들을 보고 나서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악이요 보이는 것이 폐악한 일을 자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근심하시면서 인생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쓸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다시금 이 땅에 심판 중에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이 땅에 물로 심판이 다가옵니다. 모두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나오시고 이 방주로 들어오시오. 수없이 많이 외쳤건만 아무도 그것을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고 그분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같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인생들이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는데 그 말씀의 언약이 다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아주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놀란 은혜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푸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의양좌양 또 의식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 도둑이 오면 무엇을 가지려고 옵니까? 쓰레기 더미 가지려고 옵니까? 아닙니다. 도둑이 올 때는 금이나 은이나 기금속을 가지려고 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셔서 금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날 만나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흡연히 나타나실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번개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번개가 동편에서 빛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서편 끝까지 벌써 온 땅을 다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확연히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이 덫과 같이 걸려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행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고 또 방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또 대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또 바쁜 시간을 박차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또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집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심초사할 때가 많지요.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불황도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깨어있어 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며 기대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천국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으면 놀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분이 고침을 받고 여러 낙당한 분에게 놀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어 주시고 샘물 속 그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우리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전에는 건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지만 오늘날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 그 가장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성령께서 지성 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충만히 와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히 운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는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성령은 좌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늘 하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앞일에 될 일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사모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름으로 빛나는 그걸 밟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흘러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할례라 기쁨이 샘물 솟구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이 어려운 삶을 능히 유유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인이 아무리 제단을 쏟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도 죽은 신이요 아세라 신도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리 만만한 것입니다. 저녁 때에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 앞에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주옵소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제단이 다 불살라지고 나무도 불살라지고 흙도 다 불살라지고 도랑의 물도 다 살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이방 선지를 다 척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을 갖고 되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말라. 그렇지만 엘리사는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쫓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쫓아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가고 오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요단강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불말과 불시르게 임해서 엘리와 엘리사를 좀 떨어뜨려 놓고 갑자기 헬바람이 불러왔어. 엘리야는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에게 가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리저리 강물을 칠 때 강물이 쫙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엘리야에 행했던 그 사역의 갑절의 능력과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괴로나 슬프나 주님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드와이델 모디가 있습니다. 모디가 시카고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쿡이라는 어떤 여사께서 이 무디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융숭하게 대답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 믿고 그런 열정 어린 또한 복음 사역을 행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제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 역사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쿡이라는 이 여사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청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디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갈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의 역사에 임해서 너무나 뜨겁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너무 뜨거워서 죽겠으니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개인 전도로 75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청 받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더욱더 열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거친 사장을 능히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서 신부 단장을 하고 주님 만날 기약 있는 준비를 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망연코 하늘만 바라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그 의리의리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2보석이 있고 또 네 그 동서남북에 세 문이 겹쳐 있는데 거기에 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이 진주문을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소망인 것이며 세세 무궁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온 우주를 활공하면서 새처럼 날라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악기를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강림이 가실 날이 이제 매우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곧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라는 것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말합니다. 보석성 찬란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 앞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알랄리 천사들의 생명으로 기억되어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찬란한 보석성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영광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다 기록되어서 영원한 상급이요 칭찬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내일 내가 지구의 종말이 온들할지라도 나는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을 때 뭔가 창조적인 생명스러운 생명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듯이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방치하지 말고 다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야외의 은혜해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야외에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신 것을 우리가 전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 절망한 영혼들,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앞에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잘 우리가 신앙을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친구,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이같이 친구, 친척, 가족을 우리가 일순간에 구원하면 우리 천년만 우리 한국교회가 3천만 성도가 일순간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혹시나 그 영광스러운 날이 비극적인 그러한 슬픔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영원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잘 전해서
그 주님 오신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다 살리고 하나 앞에 다르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여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